바울 일행이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거기서 복음을 전한 첫 번째 성이 어디였냐 하면 안디옥 성이었습니다. 그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과 그 일행은 아주 분명하게 두 가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첫째는 뭐였냐 하면 유대인들이 견고하다는 것. 그들이 지금까지 익숙하게 알아왔던 그들의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을 결코 포기할 생각이 없다는 것. 그것이 확인되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구원의 문을 열고 계시다는 것. 이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안디옥에서도 오히려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이, 헬라인들, 로마인들, 이들이 더 예수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도 아직은 어떠냐 하면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들보다는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힘이 아직은 더 셌었죠. 그 위에 13장 50절을 여러분 보시면 그 안디옥에서 있었던 일이죠.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 나름대로 그 유대교를 열심히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서 그 지역에서 쫓아냅니다. 거기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도 있었을 터인데 아직은 그들의 힘이 연약하니까, 아직은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좀 눈치를 보는 분위기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도 막아서 가지고 왜 이들에게 그러냐라고 말할 자신은 아직은 없는 그런 정도의 모습이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쫓겨나면서도 그런데 이들은 어떠냐 하면 기쁩니다. 그 51절 52절을 보면 그렇게 쫓겨나면서도, 그래서 이고니온으로 가면서도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왜? 실제로 거기에 안디옥에서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긴 있었지만 그게 주류도 아니었고, 결국 이들이 안디옥에서는 어떻게 떠나가게 되냐면 박해받고 쫓겨나서 지금 떠나게 된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기쁠 수 있는 이유는 그 일을 감당하면서 뭘 확인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인정하시는구나, 지지하시는구나, 동행하시는구나, 기뻐하시는구나, 이런 경험을 하니까. 무엇보다 그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면서 뭘 경험하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그냥 익숙하게 생각해 왔던 것보다도 훨씬 크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그들은 기쁩니다. 설렘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들이 이 사역을 계속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인 것이죠. 상황은 뭔가 이렇게 뜻대로 풀려가지 않는 듯 하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우리를 지지하신다는, 인정하신다는,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이 주는 우리 안의 기쁨, 그 기쁨이 이 일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 기쁨이 없이 지속하고자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필연적으로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애쓰고 노력하는데 왜 일은 풀리지 않고, 일은 잘못되고, 사람들은 호응하지 않고 이렇게 되나? 이렇게 되죠. 그런데 그런 상황, 외부로부터의 나에게 오는 것 말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이 있으면 그 일을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14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한 절 짧은 말씀이지만 이제 이고니온에 들어가 가지고 벌어진 이런 일들은 실제로 이 한 절 속에는 앞에 13장에서 우리가 봤던 많은 상황들이 여기 다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아마도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거기 앉아 누가 낭독하고 거기서도 아마 자기네들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그래서 예수가 접목된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은 어떤 이들은 당황하고, 어떤 이들은 수용하고, 어떤 이들은 반박하고, 어떤 이들은 거절하고, 이런 상황들이 이제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누가 힘이 세다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힘이 셉니다. 왜? 그게 지금까지 쭉 내려왔던 익숙함이니까. 그러니까 2절은 어떻게 말하냐 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여전히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악감을 품게 하거늘이라는 게 우리말로는 세 단어지만 실제로 헬라어 단어로는 카코라고 하는 한 단어인데 동사입니다. 그것은 어떤 뜻이냐면 괴롭게 하다, 악한 일을 행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악한 감정을 품게 했다, 비난했다 단지 이런 정도가 아니고 앞에 우리가 그 50절에서 본 것처럼 실제적으로 박해하고 이들을 쫓아내려고 하고 이렇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디옥에서는 그들이 박해하고 쫓아냈을 때 기꺼이 뭐 다 먼지까지 떨어내고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책임을 너희들이 져야 될 거야.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라고 하고 기꺼이 떠났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3절은 이렇게 말하죠. 두 사도가 그런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오래 있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단순히 시간적으로 긴 시간 동안 있었다라는 뜻이 아니고 유의미한 시간 동안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감당해야 할 무언가를 감당하기까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맡겨진 무언가를 완수할 때까지 머물러 있었다는 의미의 오래 있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계속 보면 줄을 힘입어서 담대히 그런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고 계속 전했고 근데 거기서 어떤 일들도 벌어졌냐 하면 주님께서 그 제자들의 손, 사도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도록 해서 당신의 말씀, 그 은혜의 말씀을 기꺼이 함께 증언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동역, 함께 하심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짧은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박해가 왔고 이전에 안디옥에서는 박해가 왔을 때 기꺼이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할 일이다라고 하고 떠났고 여기서는 떠나지 않거든요. 그런 차이는 어디에서 온 걸까? 이들에겐 끊임없이 뭐가 있었다는 것이냐면 식별의 과정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박해가 왔는데 이때는 떠나지 않기를 바라시는구나. 아직도 버텨내라 하시는구나. 아직도 우리가 더 감당할 일이 있다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식별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앞에와 지금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했지만 역시 그들의 반응은 앞에랑 비슷합니다. 4절과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그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니. 역시 이번에는 앞에서 했던 것보다 좀 더 오래 머물면서 자기네들이 행해야 될 것들을 다 행하고 더군다나 주님께서 특별히 뭔가 표적과 기사를 보이셔가지고 그런 일들도 나타났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현상은 여전히 일부 믿고 대부분은 믿지 않고 여전히 공격은 다가오는데 공격은 이전보다 조금 더 세졌습니다. 앞에서는 이렇게 박해하고 쫓아내고 이런 정도인데 이제는 돌을 들고 위협하고 이랬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열매, 결과 또는 사람들의 평판, 그들의 호응 이것으로 에너지를 삼으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오래 지속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주께서 지지하고 격려하고 실제로 어떤 부분에 힘을 더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일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풀려가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말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칭찬을 너무 좋아하면 안 됩니다. 왜? 칭찬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칭찬이 누구로부터 온 칭찬이냐가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다른 곳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내가 누구의 기쁨을 구할 것 같으냐? 내가 만약 사람의 기쁨을 구한다면, 다시 말하면 사람의 칭찬을, 사람의 호응을 구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사람들은 나를 박해하고 나를 모욕하고 그럴지라도 주님이 나를 지지하고 나를 기뻐하신다면 나는 그 일을 기꺼이 계속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칭찬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칭찬을 누가 어떤 관점을 가진 자가 어떤 가치관을 가진 자가 칭찬하느냐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일의 핵심은 하나님의 칭찬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사람들이 호응하고 내가 하고 있는 노력을 통해 가지고 어떤 열매가 지금 나타나느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6절을 보니까 그들이 돌로 치려고 막 위협하니까 알고 도망합니다. 그래서 루스드라, 더베 그런 성으로 옮겨갑니다. 이들은 왜 도망했을까요? 돌에 맞을까 봐 무서워서? 정확하게 말하면 아닙니다. 뭐 감정적으로 그 순간 그 상황 속에서 그런 두려움이 없진 않을 수도 있었겠지만 본질적으로 이들이 지금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성을 떠난 이유는 돌을 가지고 위협하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까 봐 도망간 게 아니고 오래 있었기 때문에, 어떤 뜻으로?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다 감당했기 때문에. 그들이 위협하는 그런 순간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할 일을 여기서 다 했으니 이젠 이 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라라는 마음을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7절을 보니까 복음을 역시 루스드라, 더베 이런 성에 가서도 여전히 전합니다. 점점 더 강해집니다. 점점 더 담대해집니다. 확인하는 게 있거든요. 실제로는 점점 더 강해지고 점점 더 담대해지는 기본적인 뿌리는 뭐냐 하면 겸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게 너무나 명확하니까, 이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가 가지고 상황 가지고 판단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내가 더 엄격하게 더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야지 이게 되는 일이겠구나라고 하는 겸손함이 있으니까 그 겸손함이 실제로 현장에 가서는 더 강해지고 담대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다고요? 이들만 강해지면 괜찮은데 상대방도 점점 강해집니다. 19절입니다. 이제 7절까지 있고 8절부터 18절까지는 우리가 다음 주에 볼 건데, 루스드라 성에 들어가서 있었던 하나의 에피소드입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 때 이 사도들은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고, 그냥 쭉 큰 내용으로 봐서는 이제 복음을 전했을 때 19절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해서는 이번에는 아예 실제로 돌로 바울을 쳐서 얼마만큼 쳤냐 하면 죽은 것처럼 보일 때까지,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땐 이거 죽었다라고 할 때까지 돌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열심도 만만치 않은 것이지요. 그냥 처음에 안디옥성에서 바울 일행 와가지고 뭐 괜찮은데 뭐지 이랬다가 당황하다가 이거 예수 이단 그거 아니야? 쫓아냈습니다. 자기네 성에서 떠났으면 됐지. 저쪽 이고니온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도 받아들이지 않고 또 쫓아냈습니다. 루스드라에 갔습니다. 루스드라라고 하는 성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땠다는 거예요? 안디옥에서 그 바울의 일행의 모든 것을 본 사람들, 이고니온에서도 본 모든 사람들이 어디까지 왔다는 거예요? 루스드라까지 또 따라왔다는 거예요. 대단한 열심이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누구의 열심과 같아? 바울이 그런 열심 가지고 있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오겠노라고, 그래서 대제사장한테 그 문서 받아가지고 다메섹 성에 가다가 꽉강해가지고 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열심을 바울도 알고 있어요. 이들의 열심이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더 강하게 대처합니다. 지금 그 19절에 나오는 무리를 충동했다라고 할 때 그 충동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서 또 나오냐 하면, 왜 이제 예수님을 빌라도가 살리려고, 이 살인자 바라바가 있고 예수인데 누굴 내줄까 그랬을 때 왜 거기서 지도자들이 무리를 갖다가 충동해가지고 바라바 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충동과 같은 충동이란 뜻입니다. 사람들을 그야말로 충동질 해가지고 선동해가지고 돌을 던지게, 자기네들이 던지지는 않고 사람들을 이렇게 돌을 던지게 해가지고 바울이 죽은 것처럼 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만큼 돌에 맞았다는 거잖아요. 거의 죽은 것처럼 보일 만큼 돌에 맞았다는 건, 앞에 있는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안디옥에서는 박해하고 협박하고 위협하니까 그냥 물러섰고, 두 번째는 그때도 좀 버텼지만 이들이 돌을 치고 위협할 때 이젠 다 됐다, 할 만큼 했다 그러고 떠나갔고, 근데 이번에는 돌을 쥐고 위협할 때도 떠나가지 않고 돌을 직접 맞을 때까지 버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아는 거예요? 지금 저들이 바울 일행이 일을 해가면 해갈수록, 그리고 거기서 누군가 사람들이 반응하면 반응할수록 저들은 점점 강해지는데, 그 강해진다고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계속 조금씩 뒤로 물러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힘은 그 세상이 나에게 요구하는 대로 이렇게 갈등을 피하려고 조금 물러나 주면
그 세상의 힘도 부드러워지고 나를 이해하게 되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힘의 특징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한테 하라고, 그것이 유혹이건 힘으로건 그에 밀어붙였을 때 내가 알았어 그래 라고 뒤로 좀 물러서면 이 세상은 그래 넌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나도 그럼 앞으로는 이렇게 할게가 되는 게 아니고 거봐 내가 맞아 내가 옳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걸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자기가 그런 경험이 이미 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자기가 물러서지 않아야 되겠다고 하는 어떤 시점을 선택한 것입니다. 돌에 맞아 내가 이 자리에서 이 세상을 떠날지라도 여기서 더 이상 물러서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그가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어느 정도로? 20절을 보세요. 이제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쳤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둘러서가지고 이걸 어떡하지? 그런 것입니다. 정말 죽었나 살았나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고 있는데 바울이 정신을 차리고 일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죽은 건 아니고 돌에 맞아 기절했던 상황이었었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일어나가지고 딴 데로 가야지. 지금 저기서 돌 막 던져가지고 죽을 만큼 정말 죽이려고 돌을 던진 건데 그러니까 일어나가지고 바울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아마 사람들이 말렸을 거예요. 아 지금 왜 이러십니까 선생? 지금 우리가 할 일도 많고 지금 거기서 지금도 여전히 돌 들고 막 우리가 들어가면 그럴 텐데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가다니요. 들어갑니다. 악착같이 들어가가지고 그날 밤을 거기서 그냥 또 지냅니다. 그리고 이튿날 그 다음 성 더베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성령의 인도도 있지만 바울의 깡이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초기의 이 선교 여행에 바울 같은 사람을 선택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죠. 이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때 보면 너무 강해가지고 힘들 수도 있지만 이런 현장에서는 또 이런 사람 아니면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어요. 이런 말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 저 미얀마의 조영생 선교사님 엄청난 강단이거든요. 그 사람 출신부터 육군사관학교 출신에다가 뭐 만만치 않아요. 어떤 때 보면 야 이게 좀 심한 거 아닌가 싶지만 그 양반의 그 자기 속 얘기를 들어보면 그 안에서 벌어지는 그 아이들의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들어보면 또 나름대로 그렇게 강하게 할 수밖에 없는 어떤 또 그 아픔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물론 그의 성향도 있지만 거기 제가 갔으면 아마 못했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 거기에 가가지고 일들을 그렇게 해내더라고요. 거기 어떤 뭐 약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뭔가 좀 부조화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지. 근데 그 갖고 있는 어떤 진심 다 내가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이 그에게 있는 것처럼 뭐 바울은 그보다 더 했지요. 얼마만큼 지독하냐? 21절을 보세요. 그리고 이제 더베에 가서 복음을 다 전합니다. 또 사람들을 제자로 삼습니다. 그럼 또 어디로 가? 루스드라로 또 갑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이고니온으로 또 갑니다. 또 어디로 가? 안디옥으로 또 갑니다. 그러니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들 입장에서 볼 땐 그렇게 쫓아내고 돌로 쳐서 막 죽일 뻔해서 살았으면 딴 데로 그냥 가면 되는데 지금 처음에 안디옥에 갔다가 이고니온에 갔다가 루스드라에 갔다가 더베에 갔다가 근데 다 지금 위협이 있었잖아요. 그럼 더베까지 가서 다 전했으면 그냥 쭉 해가지고 저쪽 자기네 본 교회로 가면 되는데 악착같이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다시 갑니다. 왜? 중요한 목표가 그에게는 있었거든요. 이런 바울의 삶을 표현하고 있는 곳이 히브리서 11장에 여러분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36절, 3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데 어땠다는 거예요? 이들이 버텨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자신들이 지켜야 될 것들을 지켜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들은 이것을 지키는 것을 생명처럼 지켰어요. 왜? 초기에 이들이 이것을 지켜내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못 왔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저기서 막 무너지잖아요. 이렇게 타협도 하고 저렇게 막 사실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래도 이게 지탱될 수 있는 건 초기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조금 허접해도 우리의 이 신앙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말합니까? 그 38절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다른 말로 하면 그런 사람들 보면서 세상은 질린다. 뭐 이런 거예요. 와, 우리도 나름대로 열심인데 이것들은 우리보다 더하네. 니네들 마음대로 해라. 뭐 이제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세상이 가지고 있는 최후의 무기가 뭐예요? 너 그러면 죽여버릴 거야? 이거거든요. 근데 이들은 어때? 이 땅에서 너희들이 나의 푸시케를 끊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조회를 알거든. 영원의 생명을 알거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버릴 수는 없지 않아? 너희들이 나의 푸시케를 끊어버릴 수는 있지만 조회는 그분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므로 이건 없어지지 않아. 이게 너무나 분명한 사람들이니까 세상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굴복을 시킬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바울이 죽었어. 바울이 죽었다면 돌 맞아 죽었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돌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넌 여기까지 이제 그만 참 수고했다. 너 이제 내게 와라. 이렇게 하셔서 죽는 거지 돌은 바울을 죽일 수 없어요. 하나님이 받아들이셔서 죽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헌신된 상황에서 그의 목숨이 끊어진다면 상대방의 힘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수고했어 하기 때문에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돌에 맞으면서 아마 언뜻 떠올렸을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누구? 스데반. 바울이 유대교에서 열심일 때 그 복음 전하는 스데반을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일 때 바울이 뭐 하고 있었어요? 돌 던지는 사람들 옷 다 들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들고 저건 죽어도 싸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돌에 맞으면서 아마 스데반이 굉장히 깊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잘 돌아오면 이전에 나의 삶의 많은 악함들까지도 소중한 에너지로 변하게 돼 있어요. 그때 자기가 그랬던 그것을 이제 거꾸로 당하면서 기꺼이 그걸 감당하는 거죠. 내가 여기서 나의 삶을 마치라 하시면 주님, 내가 그때 스데반 할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나를 선택하시고 이 일을 이렇게 감당하게 하셨다면 제가 기꺼이 여기서 끝하면 제가 기꺼이 받아들이지요. 이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나서 일생 동안 가지고 있었던 자기 인식이 뭐였다고? 빚진 자. 그는 자기가 항상 빚진 자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잘못해서 죄송한 그런 빚진 것도 있지만 예수 따라가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엄청 못 살게 굴었거든. 엄청 박해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다른 것은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생 동안 그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어떠냐면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다면 기꺼이 감당할 거다라고 말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자족하는 법도 배웠다. 내가 그냥 있는 그곳에서 뭔가를 조금 더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기꺼이 내가 그 일을 감당하고 그 상황을 나는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왜? 빚진 자니까. 내가 이런 걸로도 내가 그동안 했던 모든 악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빚진 자니까. 내가 이렇게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돼 있는 것이니까 나는 이 일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고 다행이야. 이런 마음으로 있었지요. 이제 그렇게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거의 죽을 뻔한 일들을 겪고 다시 거꾸로 돌아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갑니다. 왜? 하고 싶은 말이 있었거든요. 2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이 맞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다 인정하는 말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구현하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려면 이 땅에서 우리를 반대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을 반대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환난을 당해야 될 거야. 그걸 견뎌야지 우리가 그것이 실제라는 것을 우리가 보일 수 있어라고 하는 것이 맞지만, 이 말을 여러분 바울이 한 것하고 제가 하는 것하고 분명히 그 얼마나 그 차이가 있겠어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은 어떤 환난 당하고 계셔요? 그러면 나는 뭐 별로 없거든요. 뭐 제가 뭐 근데 바울이 지금 당장 어떤 일들을 겪었잖아요. 그 정말 죽을 뻔한 그 일들을 다 겪고 일부러 다시 그 성도를 돌아와서 이젠 믿게 된 몇몇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너희들 어떤 경우에도 이 믿음을 놓치지 마라. 바울이 그러니까 맞네. 이게 수긍한다는 게 나도 그래야지가 아닐 수도 있어요. 와, 엄청 어려운 건데 그래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 왜? 그가 그런 걸 봤으니까. 환난을 기꺼이 감수해내는 걸 갖다가 봤으니까.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23절을 보니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해서 금식 기도하고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합니다. 그리고 떠나는 거죠. 뭘 말해요?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안디옥에, 이고니온에, 루스드라에, 더베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에겐, 이 세대의 우리에겐 교회가 익숙하고 쉽죠. 어떤 사람은 교회를 나와주는 듯하게 나와요. 뭐 그렇게 하니까 뭐 한번 나가자 뭐 이럴 수도 있고 뭐 교회 오면서 여러분 어떤 감동이나 막 이런 게 막 있고 그러진 않잖아요. 교회가 우리에게 참 익숙해졌고 쉬울진 모르지만 이 교회는 절대 쉽게 세워지지 않았어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들은 그 처음 교회를 시작하기 위해서 기꺼이 생명을 내어 던진 사람들 때문에 교회는 시작됐고, 급입교회는 뭐 지금 이렇게 뭐 럴럴알라 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급입교회도 그렇게 쉽게 여기까지 온 것만은 아닌 거죠. 또 어떤 뭐 많은 사람들의 어떤 기다림, 참음, 아픔 이런 것들도 이 교회 안에도 그나마 뭐 그것도 이 정도면 뭐 잘 자연스럽게 온 거 아니야라고 하는 교회조차도 쉽게 막 그냥 된 건 아니죠.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올 때 그런 내가 지금 예배 드리러 이 공동체에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깊은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예배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항상 말하잖아요. 예배 드리는 이 순간보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내가 이 예배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예배에 오는가, 여러분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한 것인 거죠. 누군가 그런 말을 했어요. 현대 교회는 마치 우울증 약을 먹은 것 같다. 저는 뭐 우울증 약을 먹어보진 않았는데 우울증 약을 먹으면 이 감정의 기복이 거의 없어진대요. 막 좋은 것도 별로 없고 그렇다고 막 슬프거나 막 화가 나거나 이런 것들도 훅 줄어들고 이렇게. 그 사람이 그 말을 한 건 그런 의미 때문이죠. 지금의 교회는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막 기뻐하고 설레는 것도 별로 없고, 하나님 때문에 깊이 슬퍼하고 탄식하는 것도 별로 없고, 분노하는 것도 별로 없고, 그냥 이래도 저래도 그냥 덤덤하니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주일날이면 교회 가고 예배드리면 언제 끝나나, 끝나면 이제 뭐 먹으러 갈까 뭐 이렇게 하고 그냥 그 교회가 점점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이 그게 평화로운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감정의 기복이 별로 없이 이렇게 쭉 그냥 다. 예수의 평화를 가진 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엄청 기뻐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예수의 평화를 가졌다는 증거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슬퍼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분노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예수의 평화를 가지면 그 사람의 삶은 덤덤해지는 게 아니라 역동적이 됩니다.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보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 응답해서 반응해서 움직이는 어떤 뭔가가 있거든요. 현대 교회는, 현대의 교우들은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슬퍼하고 하나님 때문에 분노하는 감정이 없어지면 그들의 감정은 다 어디에만 사용되냐면 내 문제에만 사용되는 거예요. 내 기쁨, 내 슬픔, 내 분노에만 예민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기쁨, 여러분들의 슬픔, 여러분들의 분노, 그건 정말 하나님과 닿아 있는지 그냥 여러분들의 문제에만 묶여 있는지 여러분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마치 우울증 약을 먹은 것처럼 예수의 평화가 없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그 예수님 때문에 기쁨, 슬픔, 분노가 없어진 이유는 어쩌면 이 땅에 예수 믿는 데서 오는 박해가 없어졌기 때문이 아닐까 그랬어요.
그들은 예수를, 초대교회 우리 이 선배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위기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역동적인데 우리 이제 그게 없어지다 보니까 예수 믿는 어떤 그 역동성이 없어진 게 아닌가라고 말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감수해야 될 환난은 없어진 걸까요? 결단코 아닙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받을 환난이 없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받을 환난을 외면하는 것이죠. 분명히 초대교회와 달리 초대교회는 피동적 순환 환난들이 많았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오는 그런 게 있었어요. 뭐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만 해도 며느리가 예수 믿으려고 그러면 뭐 시부모님이 뭐 성경을 찢어내는 뭐 이런 얘기들 옛날에 막 있었잖아요. 뭐 그것도 뭐 얼마나 심각한, 그때랑 비교하면 훨씬 작은 거지만 그것도 뭐 박해는 박해지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했을 때 그런 감동은 어쩜 우리처럼 이렇게 덤덤한 것보다는 그때도 컸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어떤 수동적, 피동적 박해, 환난은 거의 없어졌지만 여전히 뭐가 남아있냐면 자발적 환난이 있어요. 내가 기꺼이 찾아내고 그 환난을 감수하고자 할 때 경험할 수 있는 자발적 환난이 있다는 것이죠. 찾아야 보여. 살짝 외면하고 모른 척하면 환난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욕심을 버리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게도 풍요롭지는 않지만 기꺼이 조금 덜 가진 자와 나누는 것, 내 어떤 재주를 기꺼이 나눠주는 것, 내 시간을, 누군가의 관계를 내가 거기에 나의 모든 어떤 것들을 투자하는 것, 이게 환난이잖아요. 세상 사는 게 바쁘고 힘드니까 아우 나 힘들어서 그거 다 싫어, 귀찮아, 나 이것만 할래, 이렇게 살고 싶은 거죠. 근데 기꺼이 내가 사람을 위해서, 상황을 위해서, 어떤 필요한 무언가를 위해서 내어주는 것은 자발적 환난인 것이죠. 내가 선택해야, 그리고 찾아내야 가능한 그런 환난이지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얌체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은 뭐 그런 경우를 똑똑하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하여튼 뭐 철저하게 뭔가를 해간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어쩌면 그런 어떤 것 중에 하나님께서 보실 땐 너 참 얌체다 이러실 수도 있어요. 얌체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기다리시고 참으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얌체가 되면 긍정적인 의미의 복을 받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분이 나를 더 풍성케 하시는, 그분이 높여주셔서 높아지는, 이 세상에 봐서도 와, 저 삶은 진짜 예수를 믿으면서도 저렇게 살아갈 수 있다니라고 놀라게 만들어주는 그런 풍성함은 얌체에게 주시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여전히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딱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카테고리를 가지고 난 여기까지만 할 거야 라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어요? 기다리시죠. 사랑하시죠. 안타까워하고 보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 모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면 나에게 원하시는, 내가 감수해야 할, 내가 감당해야 할 환난이 있습니다. 여기는 모두에게 그 환난이 있어요. 외면하면 보이지 않죠. 모른 척하면 보이지 않죠. 우리는 합리화시킬 수도 있죠. 아유, 지금 내가 사는 게 얼마나 힘들고 바쁘고 먹고 살기도 바쁜데 아니요,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 있는, 감당해야 하는 환난이 여러분 있습니다. 홀로 못하는 거죠. 나 혼자서 어떻게 독불장군처럼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부터 보십시오. 그렇게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도착합니다. 말씀을 어디에서? 버가에서 전합니다. 버가가 어디게요? 마가 도망간 데잖아요. 요한 돌아간 데. 지금 기간이 한 3년, 4년 이상 흐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짧게 한두 장이지만 실제 기간적으로 몇 년이 흐른 거예요, 벌써. 버가에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아마 감회가 새로웠을 거예요. 그죠? 야, 우리가 한 3년, 4년 전에 여기서 마가 떠나가고 나름 실망도 하고 어떻게 할까 고민도 하다가 그래도 가야 될 것 같아서 가라 하셔서 떠나서 지금 몇 년 이렇게 하고 여기 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감동은 떠나본 자들이 경험하는 것이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예수 믿으면 막 우리가 슈퍼맨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행하신다는 건데, 지금 내가 떠나기 전에 동행하는 게 확실하고 내가 막 불끈불끈 힘이 생기고 막 그러면 아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까 찬성한 것처럼 하지. 근데 여러분 어디든지 가라 하시는 그 자리에 가야 그 능력을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게 그냥 여기서 갖고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갖고 출발하는 거지. 근데 그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건 현장에 가야 경험하는 거예요. 이들이 그렇게 경험합니다. 그리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어디로 갔다고? 안디옥. 이 안디옥은 아까 그 소아시아 안디옥 아니에요. 어디 안디옥? 이들 떠나보낸 안디옥 교회 있잖아요. 그 수리아 안디옥. 거기 이 교회로 지금 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뤘을 때 거기가 어디냐고?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이룬이라는 말은 해낸 이런 걸로 바꿀 수도 있어요. 두 사도가 해낸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 그들이 처음 교회 세우고 사람들과 함께 있던, 떠나라 그래서 떠났던 바로 그 교회로 드디어 돌아온 거예요. 그들이 거기에 이르렀을 때 교회를 모았다. 여러분 교회를 모았다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거야. 공동체지. 사람들, 지체들을 모았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속한 공동체의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들을 그들에게 나누어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의 문을 여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나누어 그리고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오래 있으면서 쉬고 충전하고 성찰하고 또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한 단어로 바꾸면 뭔 줄 알아요? 그게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 여러분 지난번 빌립보서 공부한 분들도 알겠고 제가 올린 걸 갖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의미로 성경에서 번역되고 있어요. 교제, 친교 이런 뜻도 있지만 어떤 거 있었죠? 참여하다, 그 다음에 나누다, 연보라는 단어로 해석된 것도 있어요. 기꺼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것도 그것도 코이노니아예요. 이 코이노니아가 없이는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당해야 될 환난이 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조차 없어요. 왜?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이 공동체의 지체들이 하나님과 만났던 그 자리, 그가 기꺼이 그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고 나의 그런 것들을 나눠야 그래 우리 한번 더 잘해보자 라고 격려하지. 나 혼자서 독불장군으로 되겠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뭔지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슬픔이 뭔지도 잘 모르고 여전히 내 삶의 감정에만 예민한데 어떻게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로 인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환난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겠어요? 예수로 인해서 감당할 환난은 여기 있는 우리들 모두에게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내 문제로 인해서 받는 환난도 어렵습니다. 아니요. 어쩌면 그 문제의 환난이 가벼워지는 것은 거기서 예수께서 원하시는 환난에 동참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아니 그 문제 자체가 내가 주님과 잘 눈을 맞춰보면 그 문제 자체가 주님과 함께 감당해야 될 환난일 수도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은 네 문제 내 문제가 다른 거 아니야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같이 함으로써 너도 풍성해지고 우리도 풍성해지고 나는 기뻐지고 너도 평화로워지고 이럴 수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에겐 예수로 인해서 감당해야 될 환난이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오늘 먼저 또 묵상합시다. 내 지금 삶의 자리를 좀 돌아보며 지금 주님께서 내게 감당하라 하시는 함께 지자 하시는 그 환난이 있다면 그건 과연 뭘까? 그것이 관계일 수도 있고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뭐 상황일 수도 있고요. 각자 다 다르지요. 그러나 분명한 건 다 있다는 것이지요.
주님, 그러나 분명히 우리들 보면 각자 다들 지금 갖고 있는 그 삶의 여러 상황들만 가지고도 내 힘으로 감당하기엔 항상 조금 부족한 것이 정말 정직하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좀 더 깊이 보면 그러고 있을 때 대부분 우리는 주의 손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또 우리가 알게 하소서. 항상 내가 힘이 헉헉거리고 항상 조금 부족한 듯한 그때에 오히려 내가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주의 손을 잘 잡으면 그 문제가 다시 보인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그뿐만 아니라 기꺼이 내가 감당해야 할 어떤 환난이 있다는 것을, 쉽지 않지만 기쁨이 숨겨진 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때로 그 두 개는 같은 것일 수도 있고 달라도 기꺼이 둘 다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경험해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이 땅에서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통해 당신의 사랑과 평화를 이 땅에 보이시기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을, 예수 믿는다면 예수 믿는 자다운 그런 기쁨과 설렘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